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그렇게 저희들 이 시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기념하고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이제 history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 history를 뭐라고 바꿔서 이해를 하고 있냐면 his story,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주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실제로 이 세상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우연의 연속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고 계시며 그 모든 사건들과 상황과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역사의 주인은,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연출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라는 이 무대와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워 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분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한 3가지 정도로만 함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타이틀은 따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 번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유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조세 명령을 이제 명하게 됩니다. 조세 명령이라 하면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황제가 혹은 왕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전쟁을 앞두고서 병력의 어떠한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를 등록하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기억해라,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세 등록이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거냐면 이 조세 등록이 로마 황제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 늘상 하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황제의 경우에는 그가 황제로 직위를 재임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조세 등록을 하지 않은 황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조세 등록을 하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통치자가 바뀐다든지 혹은 통치 방책 어떤 여러 가지 제반적인 정책 상황들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때에만 조세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세 등록이라는 것이 자주 하는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원래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헤롯 가문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가문이 정책적인 실패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더 이상 우리가 헤롯 가문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구레뇨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직접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건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조세 등록이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세 등록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요즘에는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안 하고 뭐라고 부르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제 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내 인적 사항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이죠. 동네로 돌아가서 조세를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는 현재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원해서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명령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마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조세 등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침 마리아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러 있는 상황이었고요. 화면에는 없지만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미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미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5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1절부터 4절까지의 상황들이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도록 1절부터 4절까지의 상황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무려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도래,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을 벗어난 시간이라는 이 틀을 벗어난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조세 등록을 시행한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조세 등록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만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사건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주인공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공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계획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주관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로마 황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연극과 영어로 따지면은 단역에 불과하더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대의 중앙 가운데 모시기 위한 하나의 단역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TV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극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TV를 안 보시네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교회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이제 사극을 보게 되면은 KBS에서 대하 드라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왕조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다른 곳에서 사극하는 걸 보게 되면은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허준이나 대장금처럼 신분이 천박하거나 직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주인공인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극을 보게 되면은 왕도 등장합니다. 좌의정, 영의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들러리일 뿐이에요. 왕들은 하는 말은 여봐라, 걔 어디 없느냐,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좌의정과 우의정은 무슨 말을 늘 하나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만 하고 그 무대에서는 사라집니다. 모든 카메라의 앵글이 그 주인공이죠. 참 지위도 낮고 신분도 천박한 그 사람들을 좀 빛내주기 위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조연과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눈에서는, 그리고 그때 당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눈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악관에 있거나 청와대에 있는 어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마치 그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연출해 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라는 대작 영화를 만들기 위한 단역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존재할 뿐이었고요. 또한 조세 등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당시 시대적인 정치적인 변화와 혼동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견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역사의 중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삶의 중심에는 권력도 제국도 왕제도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무대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그분의 히스토리죠. 그분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성도님들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는 거 본 적 있으시나요? 총알이 피해갑니다. 미사일이 피해갑니다. 남들은 방패 들고 있어도 방패를 뚫고 총알과 화살이 들어오지만은 주인공은 가만히 서 있어도 모든 것들이 다 비껴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들어서 가장 선하고 놀라운 일들로 이루실 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가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두 번째로는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았지만은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제 20대 초반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잠깐 연극을 했습니다. 뭐 대학로 같은 그런 연극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대학로에서 연출을 맡았던 그 분과 함께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그런 연극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거기서 조연을 맡아서 연극을 했었던,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근데 내용이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의 경우에는 원래는 평상시에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약 300명에서 1000명 정도 된다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죠. 아까 봤었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인데, 그곳에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원래 감당할 수 있는 인원 수배에서 수십 배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방들이 굉장히 모자란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방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만삭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정확하게 128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 하루에 25km에서 30km 정도 걷는다고 하는데, 적어도 4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게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면서 힘겨운 몸을 막 끌고 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인데,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근데 라헬이 임신한 상태로 이제 그 광야를 이동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출산을 임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걷는 여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라헬이 난산을 하게 됩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지만 그녀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지금 마리아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다만 숙소가 없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길에서 객사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야 이미 이 끝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그때 당시 자기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사실상 먼저 천사가 그 부부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마리아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을 뿐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조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지금 처지를 보니까 가다가 길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 상황이 지금 맞나요? 내가 지금 왕을 모신 사람인데 그러면 적어도 이 왕에 걸맞는 내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마차를 준비해 주시거나 말을 준비해 주시거나 나로 하여금 왕궁은 아니더라도 어떤 좋은 숙소 안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케 하는 일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충분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과 37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세상에 미천한 존재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하실 것이다.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세상의 왕보다 더 막강하고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만왕의 왕께서 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3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야, 그러면은 내가 이 출산하러 가는 이 모든 여정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형체와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그 장소와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열악한 말구유, 말밥통에 그분께서 놓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끝은 십자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죽게 되십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실패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장 완벽한 섭리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 낮고 낮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계신다. 주님께서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보다 정확하게 구원의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불안하며 때로는 공정하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 상황들을 공감하셔야 되고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불갑을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말밥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저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낮고 낮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누구보다 절망과 내일에 대해서 누구도 소망하지 못하고 내 인생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라고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성탄의 날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일을 소망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다 극복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그분께서 오시게 되었을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더 엄밀하게 찾아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직접 들은 사람은 목자들이었고요. 그보다 먼저 안 사람들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죠. 이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이제 쫓아오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알렸다라는 것인데, 아마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목동들은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과 똑같이 들판에서 헤매는 그런 존재들이죠. 똑같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굴러 다녀야 되고요. 짐승과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고요. 이들의 증언들은 법정에서도 어떠한 효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먼저 알렸다. 저기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 마을의 유지와 같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알렸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경이나 그의 신분이나 종교적인 업적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행함으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정성과 치성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20년 나오면 상장으로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에 어떠한 개입을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만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은 못하지만, 그거는 내 자랑은 못하지만 나와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이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라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셨을까? 한번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해 봤는데, 왜 목자였을까? 왜 목동이었을까? 이들은 그들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목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목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했고 어떠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고 내 앞길을 헤쳐가는 그 일만 살다가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갔는데 진짜 보니까 내 인생의 진짜 목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기뻤을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인간 목자들은 양을 지키려 애를 쓰지만은 그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양을 포기하거나 양을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라는 참된 목자는 일이나 늑대나 사나운 맹수보다 더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목자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붙잡아 갔는데 아니다. 네 인생의 진짜 목자는 바로 나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죽지 않기 위해서 내 건강을 챙기고 있고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는 그 인생의 결과는 또 다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라고 불리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닙니다. 제가 주소랑 말씀이 달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이 유명한 말씀을 모르시나요? 제가 시험 삼아 이렇게 올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이제 아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목동에게 선포된 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아마 들으셨다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오신 날의 참된 목적은 우리가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 울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이 땅에 선물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살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자신의 내일의 막막한 삶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들을 돌아보길 원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진주자매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잠시 우리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하고요.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음을 감사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